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사랑한 다윗의 이제 시로 그렇게 인정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새벽녘에 눈을 떠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내용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이걸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잠을 자는 가운데 이제 차분해지고 그 내면의 영혼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그 영혼이 평온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귀가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담은 말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도 이제 수많은 음성들이 분주하게 들리는 거죠. 생각들도 이리저리 분주하게 향하게 됩니다. 다윗도 낮 동안에는 이제 국사를 돌보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늘 분주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이 자유로운 시간이 언제냐? 밤이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시간에는 적어도 그때는 이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도 이렇게 깨거나 혹은 아침 일찍 시간에는 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천막에다 이렇게 쳐놓고 그가 이렇게 성전 이 왕궁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자주 가서 멀지도 않으니까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대제사장이 복사해가지고 왕에게 하나씩 주어서 갖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모세 5경 이 5개 혹은 6경 이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말씀까지는 늘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늘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 구별해서 가짐으로 그의 마음 깊은 영혼 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이 경건해지고 지상의 분주함에서 떨어진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을 늘 갖는 거지요. 언제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곤 하지요. 다니엘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하고 다윗하고 연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늘 사무엘에게 달려가면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이 사무엘이 사실은 어렸을 때 한나에 의해서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인데, 성전을 섬길 때는 그가 이제 법궤 옆에서 자문했습니다. 법궤 바로 앞에 있는 성소, 분향하는 성소 그곳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 그곳에서 잠을 자곤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성전을 맡아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이렇게 사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그 영적으로 쇠퇴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흔히 젊은 시절에 나타나도 환상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않는 거죠. 노여움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엘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말이 통해야 말을 하는데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입을 닫으시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심히 패역했고 아주 벨리알이라고 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에서 일종의 불량자들, 아주 못된 그런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들에게는 상대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시 한 10살인 에리웃을 다니엘이 사무엘인데 밤중에 이제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묻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 숙소가 좀 가까운데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니다, 너 부르지 않아, 가서 자라. 또 이제 누웠으면 또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또 쪼르륵 달려가서 말씀드리면 부르셨습니까? 하면은 또 아니다, 들어가서 자라. 또 그래요.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안 거죠.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기다려라.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그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날 이 밤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계셨던 분노와 그들의 죄와 장차 하실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아침에 겁이 나서 그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게 한 말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그의 제사장권이 다른 형제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형제 지파가 엘리 레위 지파 내에서도 다른 지파가 있거든요. 이다말 지파가 있고 엘리에셀 지파가 있었는데 그가 이다말 지파였는데 엘리에셀 지파에게 그 후손에게 그 제사장권이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네가 한날에 죽으리라.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한날에 죽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죽고 본인도 놀라서 죽고 또 며느리도 죽는, 하루에 4사람이 죽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어린 사무엘이 들은 여호와의 말씀, 그는 조용하고 고요한 이 밤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그의 평생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가지 인간의 말을 들기보다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게 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종종 많죠. 세상 말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려와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새벽에 깨어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이렇게 딱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확 이렇게 와 닿고 또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생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짓말같이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상황 자체를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시편 62편에도 보면은 시편에 많은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다윗이 전반절에는 근심함으로 기도하다가 후반부에는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62편도 그와 같은 것이죠. 주위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다윗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상황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6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에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꼼짝없이 이렇게 육신은 연약하고 상황은 자기를 압도하여서 이렇게 원수들의 뜻대로 내 생명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던 그에게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죠. 권능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 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내게 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이 차고 안정감이 확실하게 그의 마음에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면정복배하던 그런 신하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그의 왕권은 견고해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평안하게 그의 이제 집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붙들고 우리 삶의 미래의 모든 불안을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지요. 바위돌 같은 문제도 멀리 이렇게 바다에 던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소란스러움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특별히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늘 읽고 묵상하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늘 기다릴 때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늘 의탁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 방법과 또 형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접을 때 또 밤중이라도 이렇게 잠을 자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늘 새롭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